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이 한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계시의 정신을 도와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전도서 2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지혜와 우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혜서를 살펴보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매한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련하면 괜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는 것, 멀리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살아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지만 미리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객관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멀리 봅니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일어날 일도 봅니다. 그런데 지혜를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지금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통찰력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경험하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와 우매자가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잠재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상실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고통은 곧 상실입니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친구를 잃어도 고통스럽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지만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자신과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준비할 리가 없습니다.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지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든 잘 소화시켰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운동해도 거뜬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모순을 발견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인정합니다. 관용적인 사람이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는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모두 죽습니다. 지혜자든 우매자든 모두 죽습니다. 솔로몬은 죽음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혜를 동원하여 수고하고 무엇인가 이루었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솔로몬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에게 넘겨졌으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엉망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이 번성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소멸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압세대가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희생하여 얻지 않으면 타락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압세대가 흘린 수고와 땀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지혜로 이룬 것이 잊히고 일평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겨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노력하여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다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무엇이든 쟁취하려고 예를 씁니다. 더 많이 쌓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자신이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들은 치열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악을 쓰며 목표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목표에 이른 후에도 긴장감과 불안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업적을 쌓고 부를 쌓고 권력을 쌓으려 할수록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욕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내가 다 해 놓았다 해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삶의 축복은 업적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감사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참된 누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가졌다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흥이 끝날 것 같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집에 즐거움을 회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큰아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계율을 엄격하게 지켰을지 모르지만 잔치에는 참여할 줄 몰랐습니다. 춤출 줄 몰랐습니다. 기쁨을 누릴 줄 몰랐습니다. 그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장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에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죽음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삽니다. 무의미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쏟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젊은 날에 죽음을 생각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늦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자신은 죽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막이 열릴 때, 인생의 무대가 시작될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면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창조주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창조의 틀 안에 자신의 위치에서 헛된 욕심을 버리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창조주에게서 벗어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소멸되거나 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부활의 신앙으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요동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문제가 있어도 담담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닥치면 세상에는 경랑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3분의 1을 할애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출세하고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으로 대응합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기독교는 위기에 강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살면 현실의 삶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현실의 삶에서 얼어붙어 버립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생명의 힘을 분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허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인생에 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또 소망이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도 산다는 그 소망 가운데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깨달아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섬기며 살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또한 흘러보내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올바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지혜를 얻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문제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